자, 오늘 수요 예배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우리 에스겔서의 그 핵심, 우리가 에스겔서가 워낙 길지 않습니까? 48장의 예언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딱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이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요, 성경의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럼 하나님의 임재는 그 이스라엘 당시 어디에 임재해요? 아무데나 임재하지 않죠. 어디요? 성전이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또 신약에 와서도 이 교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몸 성전. 성전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그 임재를 통하여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에스겔서에도 처음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들어오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 성전이 필요해요. 성전. 왜?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고 영광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뭐예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전. 근데 알고 봤더니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영광. 어쨌든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뭐가 배울고 또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그 에스겔서 개요를 이렇게 보면 뭐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처음에는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 열국의 심판 이야기이고, 33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에스겔서는 33장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고요. 34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라는 그런 내용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딱 하면 뭐 마른 뼈 기억나시죠? 금방 생각하면 마른 뼈 현상 에스겔서 나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것을 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오고, 또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새 성전 이야기, 새 이스라엘 이야기, 새 성전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뭐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디에서 예언을 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언을 이렇게 한 상황이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거기에서 예언하는데, 이제 다니엘은 한 22년 정도 예언을. 그럼 당연히 어디 있다 하겠습니까? 어디에가 있으니까?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회복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1장 3절에 에스겔이 쓴다는 이야기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어디에서 제사장 다니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의 땅? 갈대아 땅. 갈대아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땅 강이요 남쪽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신분이, 에스겔은 보통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또 뭐라고도요? 어디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제사장 가문이니까 성전에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엄청 익숙하죠. 보통 사람보다 성전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누가? 에스겔은. 왜? 제사장이니까. 성전을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성전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인 나 에스겔에게 받은 예언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사명을 받는 그런 어떤 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에스겔에서는 이 에스겔이 3장이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이거든요. 근데 뒤에 제가 몇 장부터 붙여놨어요? 33장이래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33장에도 이스라엘이 파수꾼으로 너를 불렀다 그런 이야기하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3장하고 33장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에스겔을 부르는 내용이고 파수꾼으로 부르는 내용 이렇게 있죠. 자, 파수꾼은 뭡니까? 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파수꾼은 뭐 앞에 전진 배치되어 있어. 그래서 적군이 오르면은 적군이 오는 걸 발견하면 뭘 불어줘야 돼요?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 준비 안 해요? 전쟁을 준비하게끔. 그래서 최전선에서 뭐예요? 그것을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고 이 파수꾼의 역할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파수꾼의 역할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는 내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을 뭐해라? 파수꾼은 뭐해라? 깨우치라. 깨우치라. 뭘 깨우치는데요? 악인을. 또 뒤에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의인이에요. 악인을 너는 깨우쳐야 돼. 내가 말해 악인한테 너는 꼭 죽으리라. 악인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요. 그러니까 죄악 중에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너는 죽어. 꼭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이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깨우침 자체를 안 해. 말을 안 해버려 그들한테. 말로 악인에게 일르지도 않아.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뭐하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 해야 되냐면 깨우치지 않는 것은 안 되죠. 깨우쳐야 되죠. 근데 또 말로 악인한테 말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것이 악이라고 죄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말해야죠. 그것은 죄예요, 죄.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동성애는 죄예요. 또 뭐요? 거짓말은 죄예요. 사기는 죄예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에게 죄가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뭐 하도록? 떠나야 돼. 그래야지 생명에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파수꾼의 역할은 에스겔이 깨우치지를 않아요. 아예 자체를 안 해버려. 또 말로 하지 않아 버려. 그럼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그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 중에 당연히 죽죠. 죄는 죽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이 악인이 죽는 그 피값을 누구 손에서 찾는다? 에스겔에서 찾는다. 에스겔에서 손을 찾는다. 네가 파수꾼인데 네가 제대로 안 했잖아. 그 피값을 네한테 찾는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럼 파수꾼이 안 된 게 낫지. 백성으로서 뒤에 살지. 파수꾼은 앞에 전진 배치되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면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죠. 왜?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네가 깨우쳤어. 그럼 잘한 거죠.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 회개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악인을 깨우쳤어. 근데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뭐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며. 그러니까 너의 파수꾼으로서 할 일을 했어. 근데 그 상대가 악한 마음,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당연히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서 죽겠죠. 근데 너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너는 내 생명을 뭐 해라? 뭐 할 것이다? 보존할 것이다. 이게 이제 파수꾼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면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시면요. 반드시 뭘 원해요? 결과를 원하시죠. 그 결과를 본다고요.
여러분, 파수꾼의 깨우치는 사명. 파수꾼은 뭐예요? 깨우치는 사명이에요.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누구를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좀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또한 통해서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사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메시아가 오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또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구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한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를 죽여버렸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또 뭐예요? 모든 민족에 대한 또 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왜 하나님 이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악 가운데 계속 있으면 여러분 죽어요. 죽고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먼저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또 믿지 않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이 파수꾼의, 복음의 파수꾼, 이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구조로 되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도 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뭐다? 파수꾼이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복음의 파수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명? 깨우치는 사명이다. 깨우치는 사명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을 뭐 하는 사명?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구원하는 사명.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인데 먼저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악인한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악인도 있겠죠. 근데 또 누구도 있어요? 의인도 있어요. 의인도. 그래서 의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그가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에스겔입니다. 먼저는 누구를 깨우쳐야 된다? 악인들, 죄인들. 이스라엘 중에서도 죄인들 있고. 근데 또 의인에게도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의인이 있어. 근데 당연히 공의로운 삶을 살죠. 그게 의로운 자, 의인이야. 근데 공의에서 의인인데 공의에서 돌이켜서 뭘 행해요? 의인인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의인이 되는데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우상 숭배를 해요. 정말 이 율법에 이거 하지 말라는 수많은 죄악들 있는데 그걸 행하는 거예요. 악행을 해. 의인인데 악행을 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행한 그의 공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져 본 거예요? 다시? 죄가 중요해져 버려요. 악이 중요해져 버려요.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깨우치지 않아서 또 그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죄 중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의인인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됐어. 그래서 죄 중에서 뭐예요? 죽어요. 왜? 죄의 삭스 뭐니까? 사망이니까. 이제 성경에서요, 이 에스겔서의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더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지어, 우상을 숭배.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인데 하나님을 알고서 또 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방인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까 그의 핏값은 의인이죠. 근데 악을 행해서 근데 파수꾼이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냥 죄 가운데 죽어버렸어. 그의 핏값은 내가 누구 손을 찾는다? 누구 손을 찾아요? 에스겔.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은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왜?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면 큰일 나요. 상대방이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려요. 그 예수 믿고 안 믿고 어떠라는 거죠. 목사가 앞에서 성도가 막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멀쩡히 보고만 있어. 그럼 뭐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 죄인의 핏값을 누가 줘준다? 목사님 손에 찾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목사가 안 되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쳤어.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했어. 그가 범죄하지 않게 됐어. 그럼 당연히 그도 살겠고 그가 깨우침을 받아서 당연히 살게 되겠죠. 근데 너도 내 영을 뭐한다? 보존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제 19장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 말씀이고 3장 말씀인데 이건 19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한다? 심판한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꾸 이 말을 성경이 반복하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각 사람 중에는 앞에가 예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악인도 있고 뭣도 있어요? 의인도 있어요. 근데 그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있을 거예요. 살면서. 그런데 그것이 악이 되면 그 악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뭐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죄를 지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 목사가 죄를 지어? 장로님이 죄를 지어? 권사님이 죄를 지어? 집사님이 죄를 지어? 성도가 죄를 지어?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죄를 지으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네,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이 세상에도 뭐가 나와요? 구원파가 나와요. 헷갈려. 죄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이 도대체 뭐야?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은 명확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의인들에게 말해요. 네가 악행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도 뭐하면 범죄하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한다. 그것을 정확하게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교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피값을 진 교회 성도들에게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뭐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뭘 지적하고? 그 교회 내에 뭐? 각각의 죄를 지적하고. 네가 행한 것을 보니까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한 부분도 있는데 이 죄가 있어. 이 죄에 대해서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혹시 우리는 다 알아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서 계속 말해요. 네가 죄를 짓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뭐 하는 것이다? 못 박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서도 이 죄를 멀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방법이 뭐예요? 뭘 충만함을 받으라? 누구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왜? 성령의 충만해서 뭐 능력도 받지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당연히 뭐 이렇게
멀리하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성령님 자체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자동으로 내가 좋아하려고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 막 감이 멀어져요. 죄에 대해서. 뭐 죄를 그냥 생각 안 하게 되고 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그 작동을 해주게, 그 역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자동으로 회개해야 될 거 자동으로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이렇게 되어져요.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서 이제 에스겔의 파수꾼, 죄인 악인에게도 또 의인에게도 지금 너는 말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여러 가지 구절인데요.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 이렇게 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그 에스겔서는 앞부분은 이스라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고요. 또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구조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뭐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이제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볼 텐데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이 있을 리가 없죠.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말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우상 숭배를 하는지, 또 막 성전에서 단무 쓰고 뭐 별의별 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여줘요. 누구로 하여금?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 중에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그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보러 왔으니까 지금 거기 가서 보여줘요. 어떤 악한 짓을 하는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하든지 내가 도대체 성전에 있을 수가 없다. 나로 내 성전을 멀리 떠나게 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가증자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상하고 같이 나란히 성전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꾸 나로 하여금 새 성소를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 중해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그 땅에 피가 가득하고 그 성읍에 뭐가요?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불법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이죠. 멸망이에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일이 이제 보여주는데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서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아무데나 임하지 않죠. 어디에? 성전에. 근데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네. 거기는 성전에 누가 있어요? 그룹들이 있죠. 그룹들이 머무르던데 그룹들이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하네.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땅에서 뭐요? 올라가네? 이제 떠나는 장면이죠. 근데 그들이 어디에요? 이제 그런 그룹들이 뭐예요? 같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어디로 가요? 먼저? 동문이 이제, 동서남북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오는 문이죠.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 동문.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해서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지금 이 성전으로 하여금 떠나는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런 이가봇이라는 사무엘상 4장에 이렇게 나오죠. 뜻이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무엘상에서 이것도 보여주죠. 뭐예요? 엘리 선지자가 40년 동안 선지자 노릇했죠. 선지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리고 뭐 엘리도 죽지만은 거기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 아들의 뭐요?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는데 출산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거예요? 이가봇. 왜?
성전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그 블레셋과 싸우다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어버렸어요. 지금 지금 시아버지도 죽은 거죠. 엘리도 죽었으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기 낳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죠. 그럼 결국 뭐라고 지는 거예요? 영광이 어디서 떠나버렸다? 떠났다. 영광이라는 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 그게 이가봇이라고 사무엘상에 나와요. 그래서 그 영광이 떠난 것을 다시 누구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뭘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다시 거기에 뭐예요? 임하시는 장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한다?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성령님을 못 살게 굴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살게 굴어요. 왜? 못 살게 군다는 의미요? 죄악을 막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고 싶지 않고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죠. 그래서 결국 떠나버려요. 그럼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소식이 있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가 있는 에스겔이 들린 소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이제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해요. 예루살렘 성이 뭐 했다? 함락되었다. 이제 바벨론이 몇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침공을 해요. 3번에 걸쳐 침공하죠. 그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이게 70년 동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605년부터 침공, 597년, 그리고 586년에 지금 3번째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586년이 돼가지고 그 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파괴돼 버렸어. 예루살렘도 파괴돼 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어디에 임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임하는데. 당연히 다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교회에는 이제 장소적인 교회가 있지만은 또 이제 뭐예요? 신약 시대는 교회가 성전이 뭐예요? 몸성주의 자기 자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멀리 막 떠나고 싶어. 성령을 근심 있게 성령을 해방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떠나버렸고 망해버렸고 이제 우리에게 몸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나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도망한 자가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미리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에스겔에.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이 함락됐다는 걸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요? 에스겔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확증을 해준 거예요. 도망자가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뭐했다? 부러졌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 영광의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도시가 이제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기적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절망이고 낭망이고 날망이고 어떻게.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뭐예요? 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 여기까지에 의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나머지는 뭐한다? 멸망, 파괴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에스겔에서 48장까지 있는데 33장부터 이제 뭘 이야기를 시작하게요? 회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회복을 이야기를 시작해요. 에스겔에 이제 바벨론 포로 있죠. 그 에스겔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남은 자죠. 많은 사람들 죽었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도 남은 자죠.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뭘 말해요? 회복을 말하기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멸망 이후에 에스겔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잖아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뭐 한다는 거요?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서 데리고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 고국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첫 번째, 돌아가려고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뭐 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성전이 파괴됐어요? 왜요? 죄악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깨끗하게 씻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정결하게 왜 해? 너희 모든 뭐로워진 거?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건 더럽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거는 뭐예요? 정결하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뭐가 있어요? 뭘 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 우상은 하나님과의 같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조심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 만몬. 이 하나님과 만몬,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냥 영어 성경 어디 그냥 만몬이라고 하지만 또 어디 성경에는 뭐요? 몬이라고 돼 있어요. 몬이. 대문자로 몬이. 몬이가 신이에요. 신. 만능 신.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리에 와 있어요.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신도 돈 신도 섬기고. 모든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급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여러 가지 더. 우상 숭배에서 뭐 하게 할거? 먼저 정결하고 회복이라는 건 정결하게 하는 거. 근데 구약으로 식으로 이제 안 해. 뭘 다시 이제 구약처럼 돌판 형식으로 안 해. 이제 어디에? 뭐를? 새 영을 어디에 둔다? 너희 속에 두고 또 뭐를? 새 마음. 새 영은 또 뭐다? 새 마음. 이제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 굳은 마음 제거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또 무슨 영? 누구의 영? 내 영. 하나님에게서 내 영이니까 누구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믿고 들어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내주하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뭘 지키게 하고? 내 율례를 지키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자. 이제 구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구약의 관점에서는 율법이 중요하니까 율법을 지키게끔 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죠. 뭐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뭐요? 기도한 게 52장이잖아요. 회개한 거기에 뭐예요? 나를 정직한 영, 새로운 거. 그리고 내게서 뭘 거두지 말라는 거요?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야. 성령이 계셔서 다윗이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거든요. 그리고 율례와 또 규례들 잘 지켜왔거든요. 다윗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많은 미혹 가운데서 그런 것들 온전히 하기가 힘들지요. 근데 성령이 다윗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줬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딱 범하고 나서 가장 염려했던 거 뭐예요? 성령이 자기 안에서 나가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나갔죠. 떠났죠. 성령이 떠났어. 그리고 이제 그게 성령이 또 어디로 갔어요? 다윗에 갔는데 이제 다윗이 범죄를 저려가지고 성령이 또 떠날까봐 두려워요. 그러면 그 왕권을 자기 힘으로는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누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결국 이제 우리 신약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누가? 성령이. 그래서 그냥 딱 꽂아놨어요. 성령의 검이 뭐다? 말씀이다. 꽂아놓은 그렇게 딱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지키어야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뭐 하는 거요? 기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정결케 돼야지. 교회가 정결케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믿고 뭐예요? 정결케 되고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뭘 붓는다는 거요? 성령을 새 영 성령을 부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해서 새 영을 만들고 이제 새 마음이 되셔서 새 사람이 되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뭐예요? 이제 거룩한 이제 몸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그런 삶을 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도우시는 분.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에 멸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타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우신 이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뭐 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고 이제 심판인데 정결케 될 것이고 다시 뭐를 부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 성경에 하나님은 참 이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 우리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도우려고 하고요. 정말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배워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늘 정결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요? 축복하신다니까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발현이 될 수밖에 이렇게 없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멸망했지만 다시 뭐 할 거다? 회복시키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진짜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대언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모아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지 않고 또 이런 환상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이렇게 환상이고 에스겔서 37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오늘은 안 보지만 첫 번째가 앞부분은 뭐예요? 마른 뼈 환상. 두 번째는 무슨 환상이 나올까요? 두 막대기 환상이 나와요.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게 된다는 거. 두 막대기는 뭐요? 이제 지금까지는 통일 왕국 120년 동안 사울왕, 다윗왕, 또 바벨론 솔로몬 왕 해가지고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이 됐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왕국이 분열됐죠.
그런데 지금 37장 후반부에는 뭐예요? 두 막대기가 다시 뭐로? 하나로 합쳐진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 마른 뼈에서 뼈가 가득해.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 뼈는 뭐 이미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뼈가 다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냐? 물어봐요. 그럼 아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뼈가 거듭해요. 나는 뼈만 볼 뿐이에요. 나는 지금 이 비참한 상황만 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은 뭐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단 이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이미 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에 하나님이 뼈를 보여주고 나서 이 뼈가 살겠냐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 살죠. 뭐 뼈인데 어떻게 뼈가 살아요. 근데 대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해 봤더니 뼈가 살아요, 안 살아요? 움직이고 살고 뼈들이 서로 연결돼야 안 되는데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골 뼈만 있는 거 딱 됐어요. 그더니 또 바로 보니까 또 힘줄이 생겨 안 생겨요?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딱 돼요. 가죽 이제 피부까지 다 됐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인간을 다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아득하게 만들었고 눈, 코, 입 다 예쁘게 만들었어. 근데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아직 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대언하라는 거죠. 에스겔은 뭐가 불어오라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당한 사람에게 불어와서 뭐 해라? 생기가 있어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언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랬더니 그들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그래서 큰 군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 뼈들은 뭐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만 말이야. 이스라엘 족속이 뼈들인데 다시 산다, 안 산다? 다시 산다, 안 산다? 산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한테? 에스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은 주관자예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사흘째가 됐어. 냄새가 났어. 근데 나사로를 보고 뭐요? 문을 제껴 놓으라고 그러죠. 문을 제끼면 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알아요? 나사로가 부활하여 나올 거라는 거. 그러니까 옮기라고 말했을 때 냄새 나는데 그래서 안 옮기면 안 돼. 일단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무슨 말씀이어도 그냥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뭐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몰라도 계획은 말 안 해줄 수 있거든요. 말을 하면 그냥 들으면 돼요. 순종하는 자가 뭘 받는다?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어떻게 사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근데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뭐가 대단해요? 이 사랑이 대단해. 하나님의 민족들 잊어요, 안 잊어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멸망했고 죽었고 뼈가 됐고 다 끝났는데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희한해요, 이게.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사람은 죽으면 끝나서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 그래서 한계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뭐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스라엘 온 족속, 뼈가 된 이스라엘, 죽은 족속 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뼈들이 사는 것처럼 또 나중에 이스라엘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근데 또 놀라운 말씀을 하죠. 또 곡과 마곡이 와서 이스라엘을 친다 안 친다? 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죄악 가운데서 이번에는 망했어.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됐어. 근데 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와서 뭐요? 이스라엘 친다 안 친다? 칠 거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외부적인 위험. 처음에는 내부적으로 망한 거고 자기 죄 때문에. 근데 이제 외부적인 침공.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 또 곡과 마곡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38장, 39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명을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바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바사 구스와 북구와 고멜과 도갈마 족속과 큰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되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이제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에스겔의 이해하는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고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살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제 큰 적이 이 곡과 마곡이 엄청나게 바사, 페르시아, 구스, 페르시아, 인도죠.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북아프리카, 또 고멜이나 도갈만 터키 쪽입니다. 터키, 고멜과 터키, 도갈마는 보통 아르메니아, 터키 쪽 바로 위에 이란 바로 위에 아르메니아, 도갈마, 그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물이 와가지고 뭐요? 이스라엘 친다 안 친다? 이스라엘 산에 이 고개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친다 안 친다? 친다. 언제라는 단어가 있죠. 한참 묵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 뭐예요? 곧 뭐에?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근데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마치 하시는 것처럼 너를 돌이켜 갈고리를 내 아가리를 뭐요? 깨고 내 온 군대를 뭐한다? 하나님이 끌어낸다. 그래서 어쨌든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에 이해했을 때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 여러 나라 모여 있는 중에 이방에서 나라 평안히 거하는 중에 와서 치려고 하겠구나. 근데 도대체 이때는 이제 이 말년이 도대체 언제지? 이스라엘 산에 이르겠구나. 칼로 여러 나라 몰려온다. 이방에서 그런 어떤 인상.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38장, 39장을 이제 보통은 예언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7년 대환란하고 이제 많이 연결을 이렇게 시킵니다. 이스라엘 이제 7년 환란 전일 수도 있고 7년 환란 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끝에 자 이스라엘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을 맺죠.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끝에 이제 7년 대환란 끝에 또 이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전쟁.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사람도 해석하기를 대환란 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침공을 한다. 그럼 그때 또 휴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합니다. 어찌됐든 7년 대환란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 전후에 이렇게 일들이 일어날 거죠. 왜?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이스라엘이 곡과 마곡이 침공할 거라고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에스겔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예요?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스라엘도 뭐 전쟁 중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건 뭐냐면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이 나와야 하나요? 나와요.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이 또 나와요. 그래서 사탄이 천년왕국, 천년 후에 풀려나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치려고 하는 그 곡과 마곡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때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거 어떤 사람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그 곡과 마곡은 다른 전쟁이라고 해석하는 또 경우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도 나오고 38,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곡과 마곡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큰 침공, 곡과 마곡으로부터 침공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아니 지금 자기 죄 때문에 망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다시 회복이 됐는데 또 어려움에 처해졌어요. 그럼 이때 하나님 지금 연합군이 오는데 하나님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때 내가 또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큰 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지금 회복이 됐는데 또 큰 연합군이 와가지고 고개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또 친대.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날 때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뭐 일으킨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몸에 고기, 새,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벌레 그리고 지면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텐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할 거라는 거예요? 떨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위해서 일으키니까. 모든 산이 무너져. 절벽이 떨어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서 무너져.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뭐를 부른다? 칼을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을 부르니까는 자기들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서 자기들끼리 죽여요 막.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쳐. 같은 팀끼리 연합군끼리 자기들끼리 죽여. 그리고 내가 또 뭘 일으켜? 전염병 또 피로 그를 심판. 쏟아지는 자연재해 또 뭐예요? 비가 엄청 온다는 것. 또 뭐가 떨어져요? 상상도 못할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 연합군에게. 그럼 맞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뭐가 놀랍게도 뭐가 떨어져요? 불과 영. 누가 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떨어져. 비오도 떨어져. 그 모든 무리에게 떨어져. 그럼 그들은 또 이스라엘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도 누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계속해서 말씀. 네가 망했냐? 너 보호하자. 네 죄 때문에 망했냐?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제 적군이 너를 미혹하냐? 너를 뭐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서 뭐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의해져도 그리고 또 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내가 넘어졌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도우시고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의지하는 능력을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가르쳐 주죠.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앞에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 뭣도 회복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요. 조금 전에 동쪽 입구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났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이야기예요. 앞에도 있지만 회복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에 많은 장을 활용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새 성전 이야기, 성전. 성전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인 거죠. 그래서 다시 성전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성전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있던 임재와 영광이 항상 온전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회복이 될 것은 뭐예요? 성전에서는. 그래서 몸 성전이고 신약성의 몸 성전이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요? 성령.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전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포로 귀환 후에 상식적으로 에스겔이니까 포로예요.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보통 보통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지금 에스겔에서 40장 이후에 성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이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왜? 스룹바벨 성전 어떤 성전이냐면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딱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실망했다고 돼 있어요. 울었어요. 왜? 그 큰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너무 그냥 그런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좀 수선해가지고 했을 때는 예수님 왔을 때는 엄청났죠.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 근데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설명하는 그 성전은 완전 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고 너무 달라요. 그럼 이 성전이 뭐지? 그래서 보통 이제 해석할 때는 어느 때 성전?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그 천년왕국 때에 이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보통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딱 어떤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면서도 어디까지 지금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먼 미래까지도. 그럼 그때까지도 하나님 함께한다 안 한다?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함께한다 안 한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고 세상의 미래 역사도 가르쳐 주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 삶에서 또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우리에게 성전 가운데, 성전 우리 지상에 있고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몸 성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있으니까. 근데 어디를 통하여서? 우리 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보면 우리와 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늘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약의 몸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렇게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회복과 치유와 또 이렇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보호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